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를 이렇게 간직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진리는 영생을 얻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요. 왜 산으로 가라고 할까요? 유대에 뭐가 있길래 거기서 도망을 가라고 할까요? 거기에 거룩한 곳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또 뭘까요? 그러면서 그 산으로 도망가라. 어떤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도망갈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요. 또 그날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는 게 또 확산이 돼가지고 참 하루 10만 명이 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데, 이게 또 3년째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런 코로나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전염병,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입을 이렇게 막고 있죠. 그리고 코를 막고 손, 발 다 묶어놓고 어디 이렇게 멀리 아니면 맛있는 거 구경하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제한을 받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을 예를 들면은 다른 전염병도 있을 텐데 나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처에 균이 들어간다든지 접촉을 한다든지 이러면 나병, 이것도 전염된다고 하죠. 근데 이 호흡을 통해서 코, 입, 어떤 때는 눈으로 전염된다는 말도 듣긴 들었는데요. 근데 귀로 전염된다는 말은 못 들으셨죠? 이 귀는 열어놓고 그러니까 다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물론 눈도 이렇게 열려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불안한 거예요. 다리도 손도 다 묶어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믿음은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확인해서 발로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믿음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나며 그래요. 들음으로. 그러면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군요 하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됨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오셨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요 하는 그 알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를 받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발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 이것은 듣지 않고 보고 말하고 발로 손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가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가증한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은 아주 혐오스러운 거,
더러운 거, 아주 몹시 아주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아주 보기가 아주 싫은 지긋지긋할 만큼 싫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멸망에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그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대요.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너희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유대에 그러면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가증한 게 거기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대 안에, 그러니까 유대 그 예루살렘 그 안에 이렇게 가증스러운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 안에, 유대교 안에 그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교에 거기만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알을 때, 지금 거룩한 곳에 그게 서 있네.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 거예요.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대요. 유대의 그 안에 서 있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고 가증한 것, 아주 혐오스러울 만큼, 아주 진저리 칠 만큼, 지긋지긋할 만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없어도 우리 잘하고 있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그리스도? 그러면서 웃기네,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법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켜왔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죠. 바울이 그런 사울 시절 때 바울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뜨면은 시장에서 다 무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자리에 상석에 오르시죠. 다 이렇게 안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강제적으로 내가 바리새인이야, 나와 하고 자기가 앉은 게 아닌 거예요. 다 존경했다는 거죠. 바리새인을 존경하고 존중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요.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그러죠. 바울이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무난해주고 존경해주는 이러한 바리새인, 이걸 누가 이게 쉽게 놓아지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리겠어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함, 예수를 알고부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주님이 만나주시고부터는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버리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버려? 이렇게 좋은 걸, 이걸 가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이걸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 그러면서 그 배설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주워 가지고 안겨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그러면서요, 귀를 막고 입으로, 손과 발로 끼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큰 자, 높은 자, 많은 것을 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짓 선지자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거짓말이야. 너희들 그거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짓으로 꾸며가지고선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진짜야,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이걸 기뻐하시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속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높은 자리, 큰 것을 이렇게 올라서기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끌어내 가지고선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죠. 우리가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을 지금 끌어안고서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렇게 계획 있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한 방 터뜨려 주세요. 내가 여기에서 절반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한번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하나님 나에게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크게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큰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이러한 것이요, 우리 속에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손에 손잡고 다 그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다 그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저 신대원의 신학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모두가 다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로 안 가려고 그래. 개척, 왜 힘들은데 개척을 해? 지어놓은 그 큰 교회 잘하면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선 그런 자격을 딱 갖추고선 한번 잘 가서 설교 한번 잘하면, 합격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여기에 많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 이러한 자들이 가르칠 때 성도들은 거기서 아멘 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어디를 향해서 또 가게 될까요? 참 주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거룩한 곳에 왜 이런 것들이 서게 되는지, 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왜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지 너희들은 잘 분별하고 잘 헤아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거기서 유대에 있는 자들, 거기는 유대에 있는 자들이야. 유대인들 잘 봐봐. 그렇게 가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어디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거기 어디 있어? 거기 없잖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와야지. 거기서 나와서 산을 향해서 도망가야지 하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산에서 앉아서 가르치신 때가 있죠. 진리를 찾아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그거, 집이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성전 안에 그 진리가 필요한데, 이 성전 안에 아이고 떡상도 있어야 되는데 등대도 가지고 가야 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옛살에 옛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 거기서 무슨 제사가 필요해, 무슨 번제단이 필요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그런 물건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려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성전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 가지고선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나의 그림자요, 나의 모형들이야. 나를 가르쳐 주는 것들인데, 내가 실체로 왔는데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진리를 알려고 그래? 진짜 오신 내가 왔는데 왜 겉옷을 챙기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 어머니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린 아이의 그 집착하는 것이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1명, 2명밖에 안 나니까 이건 자기 생명, 물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다 자기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잉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거를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자식 농사. 내가 자식 농사 잘 져야지. 내가 아들을, 내 딸을 최고로 만들어야지. 최고로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 안 가진 부모 있어요? 없죠. 다 그 마음을 갖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거기에 뒤에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딸을 통해서 내가 최고로 이렇게 큰 자로 만들어서 이 딸을 통해서 내가 뭘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자는 그러잖아요. 나한테 놔야지. 너가 그것을 끌어안으면은 너가 다 책임진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 자식이 어떻게 하겠어? 너한테 되게 속쓰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줘야지 너한테 100배로 돌아가지. 100배로 돌아간다는 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그 딸을 이렇게 가져야지. 네가 최고로 만든다고? 최고가 돼가지고서 너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야 그건, 그러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진리 안에서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내가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100배로 귀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하고 하나밖에 둘밖에 없고 막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노심초사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게 아니라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딱 지켜주시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길러주시네요. 말씀으로 기르야지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가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라, 화가 아닌 복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의 산,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갈 때, 유대의 이 가증한 것들이 여기에 서 있을 때 거기에서 이것은 아니지 하고선 거기서 뛰쳐나가서 진리를 향해서 갈 때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봄 아니면 여름에나 이렇게 도망가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겨울에는 안 되고 봄에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이 겨울이라는 것은 굳은 날씨라는 뜻이에요. 아주 휘몰아치는 날씨, 눈보라, 비바람 이런 게 확 휘몰아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연상해 보세요. 이런 환경, 너희들이 이렇게 그 가증한 것에서 나와서 진리로 들어갈 때, 진리를 향해서 갈 때 이런 환경에 구애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겨울, 봄 그거 따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굳은 날씨인데 어떻게 가요?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밀어내고선 이것은 여기 있으면은 죽는 데구나, 멸망이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믿음으로 나가야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야지, 이렇게 이런 굳은 것을 이렇게 구애받지 말고 그걸 벗어버리고 겨울에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안식일,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만약에 여기서 안식일 날 나가 그러면은 나갈 수 있겠어요? 저 산으로 가라고 하면은 거기에 1km가 넘는데 가다가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니까. 그것은 안식일도 그렇고 겨울 이런 것들은 싹 무시해버려. 이거 가지고선 너희들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야,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집 안에 있는 그 물건, 겉옷, 이 환경, 겨울, 안식일 이런 것들에 매여 가지고선 있으면 진리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싹 집어치우고 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줄 거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앞으로 무슨 대환란, 이렇게 큰 환란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선 어떻게 견디지? 그런 날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환란이 올 때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막,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괜찮아요. 괜찮네.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게 감해지는 거예요. 환란이 환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가지고선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고아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가기가. 그런데 부모의 그늘 아래서 먹을 것 챙겨주지요, 입을 것 챙겨주지요.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먹어줘 이러면서. 이렇게 부모 밑에서 있으면은 이 세상이 막 사고 났대, 불 났대, 큰일 났대, 이러고 애들이 신경 써요?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 부모님이 다 가르쳐주고 다 길러주시는데 이것처럼
이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러한 어떤 환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딱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이 감하여지는 거예요. 그 환난이 내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걱정을 해?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끄떡도 안 해? 이렇게 보지만은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면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데, 거기에 있으면 내 백성아, 거기 있으면 다 멸망한다.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의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재앙에서 같이 멸망당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진리 앞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요,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이렇게 매여가지고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교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매여서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게 대세고 이것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식이 있어야, 아니면 돈이 있어야, 아니면은 이게 있어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의 교통이 그만큼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날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보아야, 내 보석이야, 그 보화를 취하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 걷어가지고서 천국으로 싹 놓고 이 세상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진리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것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우리가 이 세대를 또 잘 헤아리고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늘 진리를 찾아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방해하는 것들,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진리의 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